담장을 넘어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이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내용은 복인데 얼굴 표정이 저주의 표정이 약간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더 밝게 웃으시면서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이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 중간에 그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그리고 새해가 딱 되니까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다들 막 일어나시고 막 박수 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살 더 먹고 주름살도 늘고 요즘에 흰머리가 제가 많아져가지고 고민인데 흰머리가 늘어가는데 되게 좋아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독수리 같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새 힘, 새로운 시작이 주는 설렘과 희망 때문에 새해를 참 그렇게 기쁘게 희망차게 맞이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영신교회에 있어서 창립 50주년을 넘어서 이제 60주년을 향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첫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 10년 표어가 새롭게 바뀌었는데 우리 계속 오전에 예배 때도 했지만 한 번 크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담장을 넘는 선교적 교회. 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표어에 맞춰서 오늘 오전에 이제 담장을 넘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빌려서 이 담장을 넘어가기로 이제 결단하는 우리가 담장을 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 한 가지, 바로 시선의 전환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그 식인 거인들이 세상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거대한 성벽을, 삼중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숨어서 삽니다. 성벽 밖은 지옥같이 식인 거인이 돌아다니고 성벽 안은 좁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굳이 위험하게 성벽 밖에 나갈 필요가 있나?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유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속해 있는 조사병단이라고 하는 군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모토를 갖고 있냐면 성벽 안에 안전이 전부가 아니다. 저 성벽 너머에 진짜 세상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로만 들었던 바다가 그곳에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굳게 닫힌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거인들과 계속 싸웁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벽을 넘어서서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재밌겠네, 나도 봐야겠다 싶으실 수 있는데 약간 잔인한 장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보실 거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안락한 성벽 안에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두렵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사명을 품고 성벽 밖으로 시선을 돌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치 이 조사병단처럼 시선을 성벽 안에서 바깥으로 돌리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주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성령, 능력, 증인 이런 말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곤 하죠.
그리고 중간의 지명들은 지리적인 배경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멀리까지 가라, 저 끝까지 가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에게 익숙한 담장을 넘어서라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도전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 촌 중에 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주로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에게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친근한 지역,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지역,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던 마음 편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수도인 예루살렘은 1년에 몇 번 가지 않는 곳, 갈 때마다 복잡한 곳, 높은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진 공의회원들이 가득한 위압감 넘치는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를 볼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 시골 삼천포에서 갓 상경한 대학생이 이제 서울역을 처음 도착한 거예요. 서울역에 딱 내렸더니 그 앞에 이제 그 대우 빌딩, 그 분홍 주황색깔 큰 빌딩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막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나 서울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딱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낯설고 무섭고 기죽는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담장을 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죠.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담대해졌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는 갑자기 광장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단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이 연이어서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며 공동체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일을 다 감당을 못해서 집사 직분을 따로 세워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을 법한 권력의 정점인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촌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은 이제 그야말로 그들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자, 이 구절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1장 8절 중에서 예루살렘과에 해당하는 구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까지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자,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잘 관리하면서 함께 즐겁게 초대교회 생활을 하면 좋았을 텐데, 오늘 아침에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향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먼저 유대 안으로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로 대표되는 열성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잡아 족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개로도 취급하지 않는, 개처럼 취급하는,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이제 인종들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말 섞기도 싫은 원수 같은 존재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거죠. 위험, 육신의 위험, 그리고 마음의 장벽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편견과 혐오, 그리고 육신의 담장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장벽을 결국엔 넘어섰죠.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온 유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되는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지금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은 땅끝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짓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몇 년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지켜온 전통과 관습의 담장을 넘어야 하는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마저도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내가 정결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꿈을 꾸고 세례를 줘야겠다 결심하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자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담장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담장을 넘어서 흘러온 복음의 물결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마침내 전달되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들은요 넘어서야 할 장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높은 담장 안에서 그 진격의 거인의 많은 사람들처럼 담장 넘기를 두려워만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담장 내에서의 안온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 승천하신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천사들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에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에 모여서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이것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덜덜덜 떨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에만 급급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서도 그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꿈을 꾸었어도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들로 충분히 자신의 뜻을 이루셔서 여전히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지금 읽는 사도행전의 내용이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높은 담장을 자신의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락한 방구석에 머물도록 두지 않으시고 기어이 담장 밖으로 등을 떠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0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영신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담장을 넘어가려면 먼저 담장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교회는 더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 교회 안에 많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그 가족 친척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족속이 생겨납니다.
제가 모교회가 그 저쪽 노량진에 있는 교회인데 120년이 올해 되는 교회예요. 거기는 지금 원로 목사님이 두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혼맥과 혼맥이 막 겹쳐져 가지고 가족, 친척 뭐 이런 걸 넘어서 거의 집 하나 이제 족속처럼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제가 어리니까 몰랐는데 이상하게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랑 저 사람 닮았는데 다 턱이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인상이 되게 비슷해요. 알고 보니까 다 친척인 거예요. 다. 엄청 많아요. 어른부터 애까지 다 턱이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족속이 된 거죠. 제가 우리 영신교회 부임해서 전 청소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제 누구의 아들로 아이들을 기억하지만 저는 아이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누구 아버지구나, 뭐 누구 할아버지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애를 먼저 알다가 나중에 이 애가 저 집사님 아들이구나. 거기까지 알다가 또 나중에 지나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 사위구나. 이렇게 막 거꾸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자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이러한 끈끈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소외감의 담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모교회가 120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에서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고 어머니는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교회 활동을 많이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지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하고 막 여기저기 막 교회 온갖 곳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그때도 덩치가 이만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도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참 장하다, 대견하다 하면서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는 누구 아들이니?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순진하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이제 성함을 또 그냥 말할 수 없으니까 멋자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요. 당황하셔요. 그래?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세요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화가 거기서 딱 끊어집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그걸 계속 겪으니까 약간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성골, 진골, 그 신라시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낀 육두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그분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인 게 그분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이제 친구 중에 동갑인 친구, 이제 고등학교 고등부 친구죠. 친구 중에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두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더 위에 원로 목사님 손자가 있었어요. 외손자. 저랑 같은 나이죠. 근데 저는 막 학생회에서 회장하고 막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 친구는 교회가 원래부터 자기 집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왔다가 안 왔다가 막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쟤는 좀 더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이제 활동도 좀 하고 학생회에서 하는 행사에 좀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저는. 근데 여러분 늘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면 항상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듯이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고등부실에서 막 활동하고 제일 이제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거, 그 자기 흔적 지우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 고등부실 불 안 끄고 가고 선풍기 막 틀어놓고 가고 음향기기 틀어놓고 가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누군가가 거기서 그러고 가면 제가 회장이니까 항상 이제 제가 불려가서 혼나는 거예요. 사찰 집사님한테. 어느 날도 교회 사찰 집사님한테 엄청 혼나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집사님이 엄청 화가 나셨는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네가 고등부 회장이 그 모양이니까 고등부가 그 모양이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서럽잖아요. 근데 그때 얄궂게도 그 원로 목사님 외손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무실로. 근데 그 사찰 집사님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누구 왔어? 이게 평일날 교회도 오고 진짜 착하다.
뭐 줄까, 뭐 줄까. 제가 그날 처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노량진이고 저희 집이 사당동이었는데 집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계속 울었어요. 나 왜 이렇게 너무하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분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를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너무 익숙할 것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자기 손자랑 같을 것 같게 여기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했겠습니까?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깊은 사랑 때문에 그랬으리라는 것을 지금은 알고 다 이해하죠. 또 그 친구랑도 저는 지금 완전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전혀 악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너무 깊은 사랑과 익숙함이 때로는 담장 밖에서 찾아온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으로 경험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자꾸만 담장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익숙한 내 친구, 내 가족, 내 친척 이런 것에서 고개를 돌려서 교회 구석구석 숨어 있는 쭈뼛거리는 낯선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먼저 가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선이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좀 늦게 했는데 이제 취업하려고 어떤 유명한 기독교 기업에 입사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쫙 올라갔어요. 최종이에요. 이제 임원 면접이죠. 여기서 이제 붙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면접 날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면접장이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무슨 호텔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진짜 평범한 옷을 입은 늑수구레한 할아버지가 거기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아래로 이렇게 보고 웬 할아버지가 있어? 그러고 이제 거기 옆에 앉아 서가지고 이제 소변을 보고 나왔죠. 근데 면접장 가니까 그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회장이었어요. 그룹 회장. 너무 평범하게 생기고 옷도 막 고급도 안 입고 정장도 안 입었어요. 몰랐어요. 면접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으니까 제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똑 떨어졌어요. 그때 인사팀에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도대체 뭘 잘못했냐? 회장님이 너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절대 뽑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장 임원 면접하는데 그 면접층에 할아버지가 누가 오겠어요? 호텔에. 임원 아니면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외모만 보고 어, 뭐야? 그렇게 판단해 버린 거죠. 물론 덕분에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낯선 사람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잘해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복도에서 혹은 교회 근처에서 마주치는 평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낯선 청소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미래의 사도 바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미소와 환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무관심한 시선이요 그를 영영 교회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올해 청소년부 회장이 그 작년에 교회에 등록한 친구가 회장이 됐어요. 아마 이렇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이 익숙한 얼굴이 전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얘가 우리 교회에 이런 애가 있었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사실 참 안타까운 게 너무도 평범하게 생겼어요. 뭐 특징이 저처럼 딱 이렇게 등치가 있으면 특징이라도 있는데 어디 발에 걸릴 것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아는 척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청소년부 회장이거든요. 그리고 뭐 얘뿐만이 아니라 교회 주변을 이제 어슬렁거리는 낯선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보이면요 누구 집 앤지 내가 아는 앤지 모르는 앤지 따지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웃어주시고 말 걸어주시고 너 교회 왔어? 착하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임원 면접 보는 층에 임원 말고 올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애들이 교회 오는 애들 말고 없어요. 이제 이 친구는 방화동에서 나쁜 짓 못하겠죠?
담장을 넘어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매일 예배도 드리고 또 공동체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안에 꽂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 안만 쳐다보고 있다가 담장 밖을 바라볼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찾아온 이미 들어온 담장 밖의 사람들 대하는 것도요 어렵잖아요. 사실 여러분 너무 오래 봐온 애를 나도 모르게 먼저 미소가 나오고 먼저 아는 척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애랑 같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의식하고 그러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하다는 거죠. 담장 밖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아내 손에 이끌려서 그 성악 교수님이 하는 연주회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관객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 교수님 지인, 제자 지인, 제자들한테 이제 20명씩 동원시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다 열심히 연락 돌려가지고 표 나눠줘가지고 지인을 동원해서 연주회를 합니다. 제가 그냥 멋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연주회 들으려고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막 교수님은 막 나와가지고 제 공연을 보러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인사말하고 사람들을 막 박수 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그들만의 리그처럼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약간 이거는 성악가만의 문화일 수도 있겠는데 외부인으로 봤을 때 약간 조금 이상하다. 여러분 아마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혹시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재활하면서 그 재활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게 소문이 났어요. 그 재활 선생님 중에 제 옛날 교회 제자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제가 목사라는 게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진짜 교회 안에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구나. 목사잖아요. 매일 출근하는 것도 교회고 맨날 만나는 사람 다 교회고 일주일 내내 성경 이야기하고 가족들도 다 교회 다니고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말할 기회가 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이 조심하고 또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야 저 사람들 쳐들어와서 내 삶을 더럽히고 내 삶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워서 삼중 장벽치고 그 안에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장을 넘어가려면요 기본적으로 담장을 봐야 넘을 것 아니겠습니까? 엉덩이부터 이렇게 들이밀면 담장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담장 쪽으로 몸이 향해야 담장은 어디 있는지 눈으로 봐야 담장을 넘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 한 해의 주제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약간 아부하는 간신배가 된 느낌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설교를 쭉 들었잖아요. 이제는 성령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담장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계속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릴리 촌놈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을 우리 세대에 우리 교회가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담장을 넘어 자꾸만 불편하고 낯선 곳으로 우리를 떠미십니다. 그 떠미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우리끼리만 좋아서 웃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낯선 이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확장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한 담장 안에서 고개를 들어 담장 밖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담장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담장을 사뿐히 넘어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